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신약만 딱 펴면은 창조론에 대하여,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함포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 스몰 바이블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로교 창시자였던 깔뱅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학이다. 이 말씀을 딱 펴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이 기도가 고장이 났나, 신앙생활이 고장이 났나, 인간관계가 잘못됐나, 그것을 다 진단함과 동시에 해부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마디는 시편이 신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신학적인 위치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시편 안에 성서적인 엑기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다 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 가운데 이 첫 장, 이 1장이 참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처음 시작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은,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야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뭘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 긴장하게 하고 대립시키고 충돌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아주 시끄럽던 것도 마침표 찍고 평화로워지고, 복잡한 것도 단순화되어지고, 안 될 일도 되어지고, 약한 것도 강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이 모두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세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는 영어로 블레싱이란 말인데, 주어지는 복이, 주어지는 복.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무능하기 거지없는데도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은혜.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 보세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낳았던 아이 저절돼서 실로 성전에 갖다 놨는데, 그 어린 것이 아당아당 거리면서 넘어져서 무릎팍도 까지고요, 때로는 이맛박도 깨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여러분, 실로 성전에서 청소부예요. 빗자루 가지고 성전 쓸으라, 예. 마당 쓸거라, 예. 여러분, 물 떠오르라, 예.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정치학을 공부했나요? 어디 예배학을 공부했나요? 성서신학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후의 판관, 최후의 사사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누가 여러분 기름 부어 왕 되게 합니까? 다윗을 누가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았던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은 뭘 하든지 간에 자꾸 하지 말고 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자꾸 하는데,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것 말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찬양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 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쟁이 아닙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느 날 꿈이 꾸어져요.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가지는 그 꿈은 이기적일 수 있고 인간적일 수 있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고 난 뒤에 해와 달과 여러분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누가 줬습니까?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가운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세계롭게는 이 성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충일한, 건강하고도 성숙하고도 원숙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꿨다는 이유, 그리고 꿈을 꾸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입술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이게 그만 천기를 누설해가지고 그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격입니다. 얼마나 군기가 센지 여러분 그 억울한 누명 쓰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는 인권도 없어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은혜가 있고 복이 많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바라크가 있다고요.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어지는 복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이 이게 아세레 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깨버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릴레이 그 경기를 보면요, 바톤이라는 게 바톤요. 이 바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선수가 탁월하게 뛰어와도요, 이 바톤을 놓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건 꼴찌예요, 꼴찌. 제가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그 교회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담임 목사님에게 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땀 흘려서 흘렸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바톤을 끌고 쭉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여러분 신방도 하고 말씀도 그렇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그 집회 마침과 동시에 마침표 딱 찍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폐단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영원히 바라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이 깨어져서 그 훌륭한 현모양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러분 머리가 빠지도록 정말 7전8기로 그 3단 사락의 정신 가지고 3시간 자고 하루에 그리고 먹기도 제대로 못하고 집중하여 공부해서 시험에 꽂히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뇌물 먹어가지고 그만 판사 생활 못하고 마침표 찍는다든지 그만 판사 임용이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체크해보니까 암이 3기가 넘었다든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세레의 복이 없는 것이지. 이 밤에 참여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여러분 감격하여 받지만은 그 복을 깊이와 중량으로 발전시키는 누리는 지혜와 누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을 거라고, 두드러지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요, 먼저는요,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인가 죄인의 길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이름 앞에 모일 줄 아는 거, 이런 분별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이 악인의 꾀, 여러분,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지만 또 하나는 결단력, 커팅 파워. 무슨 말이냐? 악인의 꾀인 줄로 분별하면 아니요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이게 잘못됐다 판단되면 그 길을 걸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 하는데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데 단호하게 거절, 목숨 내놓고. 그게 뭐냐? 자기 결단,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의 삶을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기 보면 세 동사의 명령어가 있어요. 세 동사의 명령어. 이거는 뭐냐? 점진적인데, 점진법으로 쓰는데, 다 같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여기 보면요, 쫓지 마라, 서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쫓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팔로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함께 걷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스탠더,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sit-down,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맑고 청하고 그리고 뛰어나서 기도만 해도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 어떻습니까? 권력자 앞에 불의인 줄 알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만 앉지 않는 것이면 그럼 다 되는 것이냐? 그럼 이게 다냐? 이것이 마침표냐? 이게 종결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아주 특징적 삶인데,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점심때도 식사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꿀송이는 너무너무 더 달고 여러분 애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고 또 읽는데, 마치 가난아기가 엄마를 보면 빵긋빵긋 웃고 엄마를 보면 너무 좋아하듯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영적 분위기, 그런 토양, 여러분 가정 문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요, 전 개를 키울 때 좋아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개 종류를 모르겠어요. 아유, 저만 보면 막 짖고 달래들고 하는데 조만한 건데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막 팔딱 뛰면서 막 그렇게 하고 나만 막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막 그러지.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근데 저희 집사람 보면 막 좋아가지고 꼬리 흔들고 막 팔뚝볼 한 1m 뛰는 것 같아. 내가 보여. 팔뚝팔뚝 뛰고 막. 여러분들 개보다는 나야지. 개보다는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 이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좋아하는 거 표시해. 하나님 말씀 그럴 줄 알았어. 점잖하면 답니까? 내가 인격적이라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 박주월 간사님 점잖하면 다냐? 자, 다 같이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한다. 하나님 말씀 뭐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펴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뭐 바이블 스타디하든지 비블리컬 스타디하든지 성경 속으로 끌고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 진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진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옛날의 공부와 지금 공부는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배가 부른 시대예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궁기에 뭐 촉은 목피 풀 뜯어 먹고 그렇게 그 배고픈 시절에는요 공부가 뭐냐? 공부가 여러분 거기 살 길이에요. 살 길. 신분 상승도 공부에 있고 그리고 미래의 가난에 탈출하는 것도 공부에 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숨. 하루 3시간 자고 콧박 앉아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코피를 쏟습니다.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온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암기가 되는 것도 그거 굉장한 여러분 성취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법 같은 책은요 전에 내가 공부할 때 하루 저녁에 행정법 그 두꺼운 책을 거의 다 넘깁니다. 행정학 같은 책 하룻밤에 왜냐면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기면 돼. 넘기면 뭐가 몇 페이지 뭐가 있는지 다 기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도리가 있지. 여기에 인간의 인생에 여러분 해답서가 있지. 인간이라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지. 병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법,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는 법, 무능한 인간이 유능하게 사는 법, 이 안에 다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즐거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이 말씀 이대로 이 말씀 한 1.1억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복이 이 은혜가 유하는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며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무 스스로 어떻게 시냇가에 가서 심겨져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력으로 노력으로 살아왔나요?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왔나요? 제가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놓으니까 이 나무가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겨놨는데 그 나무가 여러분 그 토양 자체가 옥토고 수분이 넉넉하고 그름이 많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고 축복의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잎사귀 마르지 않아.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건강이 넘쳐요. 승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겨놓으니까 철을 따라 하나님이 요건을 만드셔서 여러분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육체의 건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가정의 형통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1인칭으로 답변해 보세요. 누가 내가 하는 일이 뭐 어떻게 한다고?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적인 복이 하나님의 약속일 진데 오늘 밤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의 북서쪽에 있죠. 그 섬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는 해적단의 나라. 그 나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세우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그 나라가 대영 제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이 시간 요 주간에 내가 영국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게 올해는 제가 시간이 닿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런던 안에만 약 70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막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서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면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말씀이 싫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인생이 몰락돼 나가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다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단의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그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전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나라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영적인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고 주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 앞에 한번 여러분 세워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여기 오라 그런다고 저기 오라 그런다고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도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님께서 그 조상에게 절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어른에게 복종한다.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육신의 시부모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시부모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원리를 깨뜨리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따르게 되면 그 어른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한다 저러는데 여러분 그 제사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요 영은 하나님께로 혼은 육은 여러분 흙으로 간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 우리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어. 그다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니 그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다 절을 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어떻든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짓느냐 쌀을 때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싸 한번 씻고 그리고 또 안 되겠다 생각하면 나의 죄를 씻기 우리 가족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씻고 난 뒤에 그리고 밥을 앉혀놓고 밥이 뜸들 때 또 반찬 만들어 반찬도 좀 주님
이 반찬을 잡수는 가족들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에는 내 혼자 기도하지만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밥을 볼 때도 그냥 푹 퍼가지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딱 긋고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밥을 잡수는 분들마다 전부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주일날 스스로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밥을 볼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반찬도 전부 기도야. 기도로 뭉쳐가지고 그다음 신앙 고백까지, 그리고 밥도 전부 다 십자가 걷고 전부 다 여러분 쓸 때부터 예수의 피까지 발라가지고, 그러니 그 밥이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영육간에 여러분 정말 종합 보약이지. 그 밥을 먹고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토해내야 되지. 이 신령한 은혜가 이번 명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 가졌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 분별력과 또 판단력과 그리고 자기 부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룩한 명절,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